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구약 성경 20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나실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가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하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질문 한 가지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텔레비 보세요? 텔레비? TV? 우리 고선 TV 보세요? 예? 집에 있는데 TV를 보시냐고. TV 프로그램. 그 중에서 가장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박채영자 권사님이 뭘 봤는데 뭐가 재밌다고 했었는데 한 번씩 그런 말씀을 하세요. TV를 이렇게 한 번씩 경연대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노래가 참 좋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즐겨보는 프로그램 있으세요? 여행? 세계 테마 여행, 세계 테마 여행. 그거 좋죠. 저도 요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자꾸 여행을 떠나고 싶은 이 욕망이 생겨가지고 그 젊은 친구 요즘 유튜브들이 워낙 많아져 가지고 전 세계에 5지까지 찾아가서 거기 현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는 게 참 즐거움이 돼 버렸는데요. 그럼 우리 최영자 교사님 세계 테마 여행 뭐 다 대동단결 하는 거요? 네, 그럼 우리 뭘 걸어서 세계 속으로 맞아요. 네. 그다음에 우리 박은식 원사님은 요즘 보시는 드라마가 뭐예요? 킨더랜드. 저쪽이 킨더랜드인데 지금. 저도 어제 잠깐 제방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랍 왕자가 와가지고 뭐 그거 잠시 봤어요. 그 재밌어 한참 보고 있는데 꺼버려가지고 그냥 보지는 못했는데. 간혹 TV에서 혹시 이 프로그램 보신 적 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게 삶에 힘들 때 TV를 이렇게 한번 보면 야, 저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기 가서 저렇게 오지에서 물도 기르다 먹고 말이죠. 직접 나무를 해대며 그 혹독한 겨울을 이겨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개그맨 윤택 씨하고 개그맨 이승윤이라는 자연인들이 나는 자연인이더라 외치면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 나는 자연인이다. 이게 정의가 있더라고요. 정의. 어떤 정의가 있냐면 그의 외침은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공해 환경과 사회적인 억압의 구조 속에서 벗어난 자유의 외침일 것입니다. 이게 나는 자연인이다. 이게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얽히고 설키고 사기치고 당하고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사회적인 억압의 구조 속에서 벗어난 자유의 외침, 이게 나는 자연인이다. 이처럼 우리가 외쳐야 할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나는 나시린이다. 네? 나는 나시린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시린이 뭘까요? 그러면 거룩한 사람? 미리 짧은 시간에 학습들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나는 자연이다는 인위적인 그런 환경에서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질병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독립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외침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나시린은 이게 히브리어음으로 이야기하자면 한번 볼까요? 나시린은 히브리어음으로 나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지르. 이 고대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신앙적으로 자기를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 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삼가다, 삼가다 또는 스스로 헌납한다 라는 뜻으로 이 나지르에서 유래된 말이 바로 이 나시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인가 하면 나시린은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으로 구약의 나시린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있고요.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나시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나시린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지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의 목적이 뭐예요? 여행의 목적이 뭐였어요? 전도였어요. 전도.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그 세계를 여행을 할 때 목적은요. 전도였습니다. 그렇지만 나시린 서원을 했던 것으로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나시린의 이 서원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온전히 함께 하셔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가장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요. 하나님께 더불어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카리스마가 있어요. 구별된 삶, 삼가하는 삶.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삶에는 초자연적인 카리스마,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치유와 회복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요. 아쉽게도 지금 이 제도는 사라졌습니다. 신령한 의미에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볼 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진정한 나시린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모두 나시린같이 구별된 삶,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다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나시린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나시린, 진정한 나시린이 될 수 있겠냐? 그 첫 번째가 바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영적 나시림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인데요. 사사기 13장 5절 말씀. 자,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했습니다. 누구 이야기예요? 삼손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삼손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예정된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성도는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정된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태초부터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섭리 가운데 비록 그때는 내가 예수를 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사건과 사고들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머물러서 보내신 이도 하나님, 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택하여 준비되고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로 성도, 나시린들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예레미야 1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를 세워놓으라 하시로. 뿐만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는 이런 말씀도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가 우리 교인이 생일이라 그랬죠. 그죠? 30몇 년 전이요? 31년 전에. 31년 전 어제 병원에서 사경을 해개며 그 사랑하는 생명을 놓기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사랑이나 유민이나 그 밖에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기도로 세워진 하나님의 성별된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택하신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아유, 감동되지 않아요? 막 닭살이 돋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지금 조금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심에 구별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카리스마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넘쳐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예정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한 나실인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나실인들이에요. 그래서 성도 이 한자를 찾아보니까요 거룩한 성 무리도를 쓰더라고요. 성도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존재이며 예수 안에서 권능으로 쓰임받은 사람. 할렐루야. 권능으로요. 권세와 능력으로 쓰심받은 사람. 쓰임받은 사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나실인이다. 옆에 우리 권사님밖에 없으니까 권사님은 나실인입니다. 시작. 권사님은 저 뒤에 계신 권사님한테도 좀 해주세요. 우리 김 권사님은. 그래서 바로 그때에 복음성가에 이런 찬송가가 있죠.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만 시간 관계상 1절만 하겠습니다. 나는 나는 구별된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찬양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찬양이죠.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너무나 우리는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지정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피값으로 사신 우리 일회교회 가운데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방금 우리가 찬양한 것 같이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할렐루야 영광으로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만 무늬만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그냥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시린과 같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비하신 이 구별된 존재라는 거, 야, 이거 너무 특별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신의 이 진리 위에 서셔서 성도, 거룩할 성, 무리도, 그리고 그 의미에 걸맞게 살아가는 일회교회 나시린과 같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진정한 나시린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찾았지만 그 가운데 오늘 이 두 가지만 핵심적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5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민수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삭도가 뭔지 아세요? 삭도? 칼인데 그냥 칼이 아니고 중들이 머리 감는 칼을 삭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삭도를 찾아봤더니 대구에 가면 그 뭐라 그러죠? 케이블카, 그 케이블카를 또 삭도라고 해서 삭도를 딱 치니까 그 케이블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삭도,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삭도를 찾으니까 바로 이 중이 머리를 감는 칼을 이야기합니다. 나시린은요, 머리털을 밀지 않았습니다. 이유인즉슨 머리 위에, 내 머리 위에는 누가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 이 성도의 머리 위에는 누군가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알기를 원하노니, 같이 읽어봅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의 머리 위에 둘지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처럼 머리는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시린들이요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절대 복종을 의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삼손은요, 놀라운 힘의 비결은 어디서 나왔어요? 머리카락. 너무 잘 아시네. 삼손 영화를 옛날에 보신 적이 있으신 것 같아.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은요, 이 놀라운 힘은 정말 초능력과 같은 힘이잖아요. 그런데 그 힘은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머리를 깎지 않는 데서 나왔다고 이야기해요. 삼손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삼손이 맨손으로요. 아니 얼마 전에 저희 지하에 호랑이 내려온 거 제가 이야기했죠. 노란 호랑이 내려온 이야기. 머리가 이만합니다. 호랑이가.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무슨 호랑이냐고. 고양이가 호랑이처럼 머리가 이만해요. 새끼를 가졌는지 배가 이렇습니다. 이래. 그런 고양이가 가뜩이나 제가 싫어하는데 막 다가오고 지하로 들어가려고 하고 여기를 내려오질 않나. 이제는 전도를 안 해가지고 사람이 안 오니까 고양이가 내려오죠.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아요. 삼손이. 저는 삼손같이 힘이 없어서 그 호랑이를 잡지를 못했지만 삼손은 호랑이, 에버랜드 가보셨어요? 호랑이 대가리가 이만합니다. 그런데 그 사자와 혈투를 벌여서
맨손으로 죽이고요.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을 몇 명? 1000명이나 쓸어 눕혀요. 가사성에서는요, 겹겹이 포위됐을 때도 수많은 적군의 창칼을 무시하고요, 거대한 성문과 문틀까지 빼어내서 짊어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옆에 그 커피 중독, 예? 오늘 뭐 막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여사님 오늘 왜 뭐 하셔요? 이 더운데. 그랬더니 자리가 나갔대요. 부동산이 나갔대요. 그런데 전에 그 커피집에서 나갈 때 원상복구 이 옆에 그 석고보드 된 것까지 다 뜯어놓고 가야 되는데 수도를 쓰려고 하니까 그걸 다 막아가지고 수도를 쓰기 위한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그걸 뜯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엄청 절간이시거든요.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말이라도 감사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뭐 이야기하려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지금 막 뜯고 있어요. 네? 한 70 가까이 되신 어르신이 사모님하고 인건비 아끼려고 그걸 뜯고 있어요. 땀이 비지땀이 그냥 선풍기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와요. 지금 위에가. 네?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성문에다가 문짝까지 뜯어서 그걸 산 꼭대기까지 들고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 삼손은요 힘이 어마어마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의 힘을 무능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아리따운 아가씨를 하나 세웁니다. 이쁘잖아요. 코가 그냥 이만큼 막 나와 있어요. 지금 저건 뭐 하는 모습이에요? 목 따는 거 아닙니다. 지금 머리카락 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삼손과 데릴라. 블레셋 사람들이 고유한 이 데릴라는요 미인계를 써가지고 이 사파 같은 것을 또 봤더니 굉장히 좀 선정적으로 그려진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배 시간에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기는 그렇고 그냥 이 영화 포스터 같은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찾게 되는데요. 그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삼손이 얼마나 이 데릴라가 막 이 여우짓을 하는지, 오빠 그러면서 막 이러니까 좋아가지고 삼손이요 한 번도 여자를 안 만났다가 갑자기 어마어마한 이 미인, 글래머한 여인을 만나고 나니까 환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 자기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머리를 깎이고요,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눈도 뽑히고 서커스단의 동물처럼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머리카락을 잘렸다니까요. 힘의 원천이었던 머리카락,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 드라마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으면요 이 우리 원장님이 막 정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막 오른쪽에 깎고 나서는 왼쪽에 와서 똑같이 깎아줘야 되잖아요. 또 오른쪽에 와서 깎다가 뭐 막 흥분해가지고 윤석열이가 어떻고 막 이러다가 또 오다가 또 다시 와요. 아 여기를 깎아줘야 되는데 안 깎고 다시 와서 한쪽만 막 밀 때가 있어요. 네? 그래도 목회자 DC를 해주기 때문에 저 일절 말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삐죽빼죽이 돼도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 머리는 다시 자라요. 시간이 지났더니 머리가 자랐어요. 삼손도 머리를 잘랐지만 시간이 지났더니 머리를 자란 어느 날 다곤 신당에 끌려가서 제주를 부를 때 삼손은요 인도자의 도움을 받아서 신당의 기둥을 하고 무너뜨립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요 그 이전에 당나귀 턱뼈로 죽인 1000명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이야기해요. 삼손은요 그의 능력이 그의 머리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복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건강도 잃어본 사람들이 건강의 소중함을 알듯이 자기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 유혹에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깨달았던 삼손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해야지, 그렇지 않고 세상에 사사로운 온갖 일에 관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도 내가 먼저 나서서 활개치고 있게 되는 것으로요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는 자가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은 일은 한 것 같은데요, 점점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일들이 있어요. 이게 분명히 옳은 것 같아요.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인해서는 이 일은 반드시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능력이 점점점 소멸되고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어려운 것이 없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선과 석이냐 선이냐 악이냐, 이 선악의 개념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비록 선일지라도 각인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할렐루야, 선하고 악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약의 성도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성령께서 관심하는 것에 나도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거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해요? 영혼 구원하기 원하잖아요. 전도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터치하여 주시면 질병도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떠나간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감사를 행동하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를 우리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선택은요, 바로 누구의 몫이에요?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무관심하면 나도 무관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도 좋지만 교회나 사업장이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열어 인도하심을 보면서 나아가야지 혼자 뛰어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주가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보좌 앞에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도요, 찬송가 455장, 새로운 찬송가 370장,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의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여 주시니. 이게 하나됨이 아니고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찬양해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각자의 은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야 되는 것으로 어떤 일에 관여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고요, 예수님보다 앞서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한 줄입니다. 오늘의 한 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감이 아니라 생명의 흐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육감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닌 생명의 흐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으로 신약의 성도들과 같이 이 나시린과 같이 살아가야지,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의 일도 자기의 사명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해야지, 안 그러면 불합리한 비율이라 그랬잖아요. 9대1입니다. 9대1. 유대인처럼 다른 사람 따라 한다고 되는 것이 있겠어요? 네? 그런데요,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순리대로 해야지 거스르면 고통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도 일하고 하나님이 머물면 나도 머물러야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욕심내지 맙시다. 네. 욕심내지 맙시다.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요. 그러므로 바로 이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삼으시고 세상 죄를 물들지 않는 말씀과 성령으로 희게 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들은요, 주님의 피로 사셨으니 구별된 나시린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복음의 믿음뿐만 아니라 구약의 나시린들처럼 세상 즐거움은 이제 다 버리고 하나님을 즐거움을 삼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뜻에 구하며 절대 복종하며 세상에 물들지 않고 엎드려 희게 씻어 사무엘과 삼손과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함께 하시고 쓰심에 이레교회 영적 부흥을 위해 거룩한 신령한 나시린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